자유자로서 복종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냐.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자유자가 됐다고 하는 건 방종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해도 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옛날에 보면 뭐 요즘에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뭐 할 때 옆에서 이렇게 참견하면은 내 자유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자유롭지 못했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누구에게나 가장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그 권한이 어떻게 보면 보장되던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이게 우리한테 진짜 있는지도 잘 모르고 좀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주님의 부르심인데 그게 바로 자유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게 뭐냐? 첫 번째로 자유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죄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자유를,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건 뭐냐? 자유를 위해서 자유자로 특별하게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자유인이에요. 자유자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유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더 이상 육체로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세상과 정욕과 육체로부터, 육적인 욕심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그건 내 자유라고 말하는 거 진짜 자유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났거든요. 자유인이 됐거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름을 받을 때 사실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가장 도시화되고 당시에 제국이 있던 곳입니다. 우르 대왕이 거기에 이제 다 규합을 해가지고 제국을 세웠는데, 제일 유명한 게 뭐냐 하면 지그라타입니다. 지그라타. 그게 이제 커다란 그 계단식으로 된 제단이죠. 그때 당시로 보면 엄청나게 큰 구조물입니다. 달신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의 원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곳으로, 죄된 세상 우상이 숭배하던 그 땅에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출애굽 사건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자유자로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부르신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교단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신교 하면은 개혁주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으로 세워진 분파 중에 하나입니다.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 그 시민사회의 기본권은 종교개혁의 산물입니다. 신앙의 자유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루터가 이제 종교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자기를 변론하기 위해서 섰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지금 교권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지금 세상의 권력과 권세 앞에, 그때는 그것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가 교권과 다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그 앞에 서 있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까지 있었던 세상의 질서와 그때 나름대로의 그때의 그 모든 가치관 앞에 평가받기 위해서, 재판받기 위해 서 있었지만, 그는 자기를 누구 앞에 서 있냐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게 코람데오예요. 그게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쓰는 한 개인이 자유자로서 자기가 믿는 바대로 자기가 또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믿는 바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또 말하고 그리고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성경을 마음대로 출판하고 출판 언론의 자유죠. 사상과 종교의 자유가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 양심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가 나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법도, 그 어떤 체계도, 그 어떤 무엇이라도, 사상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기본권은, 천부인권은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을 보호하도록 만들어져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고 다 옳은 게 아니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맨날 그 도덕 시간에 배웠던 게 뭐냐, 악법도 법이라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게 한참 저희 시대에 대학 다니고 그럴 때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악법도 법이 아니고 악법은 법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자유자가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자유롭게 선택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라고 하는 이 세상의 자유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이런 인격과 나는 이런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종교개혁의 산물인 거예요. 현대 시민사회.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잃어버리면요, 사람이 그 다음에는 자기의 권리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왔고 신앙으로부터 온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잃어버린 사회는 자유가 없는 사회가 됩니다. 전체주의가 되고 독재가 되고, 그리고 사람의 기본권을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침해해도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회가 됩니다. 그게 악마의 세상입니다. 이성과 자유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을 위해서도 이성과 자유가 필요합니다. 덮어놓고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야 생각하지 마. 그게 종교개혁의 개혁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성입니다. 이성에 따라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판단에 그 양심에 따라 판단한, 이성을 따라서 도출된 그 어떤 그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양심의 중심에 삼고 그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게 그게 바로 자유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신앙에서의 이성과 자유라고 하는 거,
우리가 우리의 양심의 기준에까지 도달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도달한 것대로 행동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종교 개혁주의적인 이성과 자유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종교 개혁주의의 이성은 뭐냐? 그거는 웨슬레 선생님이 아주 잘 말씀하셨어요. 웨슬레 목사님이 우리에게 그 감리교 전통 아닙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거. 그 이성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성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라도 생각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문화비평적으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믿음이 세상과 견주어 봤을 때 맞는지 틀리는지를 그걸 견주어 갖고 판단하는 그런 이성이 아닙니다. 이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이게 있는 내용인지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접근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그 곳까지 우리가 말씀의 진리에 들어가고 복음 안에 쓰는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출한 결론이 이게 말씀에 과연 맞는 건지, 이게 말씀대로 과연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이것이 옳은 건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한 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어떤 활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신앙에 입각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에 입각해서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이성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는지 틀리는지, 성경에 과연 이게 옳은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이게 말이지 역사적으로 판단하고 비평해갖고 맞는지 틀리는지, 이렇게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을 의심하기 위한 이성이 아니에요. 그 신앙, 우리가 믿는 그 신앙 위에서 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이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분석해내기 위한 이성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성 위에서 판단된, 여러분 우리가 이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면 사회도 판단할 수 있고, 그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활동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또 사회와 또한 사회 현상과 사람들의 어떤 그 행동 양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판단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많이 채워놓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자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선택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편찬하기 위한 편찬과 언론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 신앙의 자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자유가 있고, 그래서 그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우리가 선택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신체의 자유도 또한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떤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법이 준 게 아닙니다. 헌법이 우리에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헌법은 좋은 헌법과 나쁜 헌법이 있죠. 그렇죠. 좋은 법과 나쁜 법이 있어요. 근데 좋은 법은 이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게 좋은 법이에요. 우리가 법을 뜯어 고칠 때에는 무엇을 가지고 뜯어 고치냐면 이게 자연법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리를 보장하도록 만들어져 나가는 게 이게 자연법 정신에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리를 따라서 이 세상이, 우리 이 나라가 정말 아름답게 이 자유를 유지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주장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고 또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 가운데 우리만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명은 저 북한 땅에 이 자유를 심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중국 땅에 이 자유를 심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우리의 권리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자유인이 되는 이 권리를 저 북한 땅에, 저 중국 땅에 심어줘서 그 사람들이 해방되는 거.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진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부름받은 소명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뭐냐? 서로 종노릇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있어요. 종노릇이라고 하는 건 섬김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종과 자유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종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참 섬김도 할 수 없어요. 자유자는 그 자유를 가지고 종과 같이 섬길 때에 진짜 섬길 수 있는 그때야 비로소. 우리를 자유자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겠다. 그랬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는 그 누구도 섬김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아무도 섬김을 못 받죠. 그죠? 누가 물 떠다 주길 바라면 아무도 물을 못 먹어요. 근데 서로 갖고 와봐요. 서로 떠다 주고 그러면 서로 먹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섬길 때 모든 사람이 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동등한 위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유자의 원리인 거예요. 이게 세상은 종과 노예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로는 종이 있기 때문에 으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주인도 있고 섬김을 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해.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내가 만약에 어떻게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종의 자리에 있다면은 그 순응하고 살 수밖에 없죠. 반대로 내가 섬김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주인의 자리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나는 그런 종으로 부리는 것들을 얼마든지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다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 있지만, 자유자에게는 그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자유인의 세상에서는 그게 되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스승과 내가 주인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주와 스승이 되어서 우리를 섬긴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인이 된 그 모든 사람이 자유인이 된 그와 같은 신앙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섬겨야지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원리로는 그렇게 해도 돼요. 세상의 원리는 여지껏 그렇게 돌아갔어요. 세상의 원리로는 뭐 물고 먹고 뜯고 그리고 내가 으뜸이 돼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지만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구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인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그 구조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서로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아무도 섬김을 못 받고 그리고 서로가 섬길 때만 모두가 섬김을 받는 이런 구조 안에 우리가 들어온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 진리 위에 쓸 때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내가 으뜸이 되거나 내가 섬김을 받거나 내가 높이거나 아니면 내가 교회 안에서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누려야 돼. 내가 이만한 권리는 있어. 나는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권한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는 남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기 위하고 사랑하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 인해 자유는 온 율법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으로 이루어졌나니. 아멘. 자, 온 율법은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그 사랑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자유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이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떤 행동 안에 있는 본질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누굴 때리는 거는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상황을 봐야 알죠. 부모가 자식이 말이죠. 애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조그만 거 하나씩 막 그 뭐라 그래요? 재미 삼아도 아니고 하여간 그 좀 호기심에 훔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애들 키우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 본인이 어렸을 때 좀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애들 크면서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게. 근데 그게 이제 부모가 봤을 때 그냥 뭐 엄청나게 혼나는 거죠, 사실 그냥. 매도 맞고 뭐 혼나는. 지금 뭐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이제 그 전에는 가게에 외상장부가 있었어요. 그죠? 딱 이렇게 그냥 가가지고 뭐 신용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외상장부 해가지고 거기 아유 이거 달아놔 그러면 알았어 달아놓고 좀 뭐 띠끼기도 하고 이렇게 뭐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외상장부 적는 가게인데 친구들이랑 같이 왔다가 그 이제 식빵에 계란에 이렇게 해가지고 해먹고 싶었던 거예요. 초등학교 한 4학년, 뭐 5학년 좀 됐는데 친구들이랑 노는 게 얼마나 좋았던지 그냥 그 식빵이랑 저기를 외상으로 샀어요. 엄마한테 허락도 안 받은 거죠. 어머니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그냥 뭘 누가 알냐 그러고 그냥 사다가 그냥 난장판을 했는데 그게 다 먹고 완전 범죄가 되도록 그래도 치워놓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어머니가 오신 거야. 예상보다 빨리 오신 거죠. 조금 있다가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친구들 있는 데서는 뭐 저한테 뭐라고 안 그러고 얘들아 갈 시간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애들도 눈치가 있으니까 이제 가더라고요. 야, 더 있다가 혼날 것 같으니까 자기네들 가고 갔어요. 그리고 그냥 회초리를 드셔갖고 때렸는데 정말 아프게 때리시더라고요. 이거 잊지 말아라.
네 돈이 아니다. 부모 돈이지만 얘기 안 하고 쓰면 안 된다.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존경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여러분 때린다고 하는 게 좋고 나쁘고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안에 있는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판단하실 때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행동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겉모습을 가지고는 그의 어떤 언행을 가지고는 그 사람이 진짜 옳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옳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한 건지, 옳은 의도를 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은 그가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이 과연 옳고 그런지, 아니면은 그 결과가 옳게 될 것이 그르게 될 것인지는 사람이 그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의 그 중요한 가치의 기준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은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어디서부터의 자유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 부모가 막 참견하고 싫어, 막 귀찮게 하고 말이니까 잔소리 맨날 하니까는 난 독립할 거야. 그게 자유라고 생각해. 독립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입니까? 어디에서부터 자유는 그런 거예요. 학교의 통제에서부터 자유롭고 싶대. 그래서 학교 안 다니는 게 자유입니까? 세상의 통념에서부터 자유롭고 싶대.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입니까?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가 되어야 돼요. 언제나 자유는. 여러분, 노예가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예가 악이기 때문에 악한 그 권력에서부터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출애굽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400년 동안이나 내버려 두셨잖아요.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까? 하나님 섬기기 위한 자유예요. 신의 산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에서부터 자유롭고 말씀에서 자유롭고 전통에서 자유롭고,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신앙 고백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건 방종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자유를 위한 부름이긴 하지만 그것은 그냥 카톨릭에서부터 난 자유롭게 나오고 싶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종교에서부터 떠난 사람들이에요. 무신론자들이 그 종교개혁 이후에 세상에 좀 이렇게 변화되면서 무신론자들도 많이 생겼어요, 당시에.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자유롭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신앙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위한 자유로 나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앙의 자유인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때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 다닐 자유가 있고 예배 안 다닐 자유가 있고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그냥 요즘 안 나가 교인, 가난한 교인이 돼갖고 막 그렇게 내 멋대로 그냥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는 신앙이 좋다고 말하고 나는 오히려 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그게